요즘 여러분들 혹시 빌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빌런. 이것은 악당, 악동,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쉽게 쓰는 표현으로 나쁜 놈, 아니면 어떤 망나니, 이렇게 개구쟁이, 어떤 일에 집착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어원은 중세시대 소장농 혹은 농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명칭이 빌런이었다고 하는 것에서 옵니다. 영주나 지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작인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의 하인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세를 규합하고 주인들한테 또 영주들한테 반항하고 저항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악한 악당들, 이런 사람들을 빌런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슈퍼히어로물 들이 있는데, 슈퍼맨, 배트맨,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히어로들과 맞서서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악당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일컬어 빌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요즘 온오프라인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아주 많은 다양한 범위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빌런을 사용할 때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집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례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빌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착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도 빌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커피 빌런, 그러면 커피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거의 여기 무슨 어떤 편집증적인 그런 증세를 보이고, 커피 하면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쇼핑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커피 빌런이라고 말하고, 냉면 빌런도 있습니다. 유명하고 맛있는 냉면집이라고 하면 그냥 거리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호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식품이나 물건, 대상,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 굉장히 집착하고 거기에 욕심을 보이는 일반적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빌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즐기는 것은 좋지만 집착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욕심과 결합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절제 없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욕심과 결합하게 되고, 이것이 교만과 결합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죄는 그래서 욕심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들의 삶에 온전한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들이 전부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겸손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욕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에 관련되어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131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고백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얻은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 통찰력을 이 고백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추구하고 결단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눈이 늘 오만하지 않은 것,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에 매여서 헛된 욕심을 부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교만한 것, 내 눈이 오만한 것, 큰 일을 바라보고 어떤 놀라운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위대한 일들, 사람들의 칭찬과 내 스스로 어떤 성공에 대한 뿌듯함,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최정점에서 그리고 가장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일을 반복했던 사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그는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의 군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끌고 그가 지휘해서 나가서 싸웠던 블레셋과의 모든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 후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다윗, 다윗,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공적을 쌓을 때마다, 전쟁에 이길 때마다 그를 현재 왕이었던 사울과 비교해서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보다, 왕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축복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라고 지켜 세웠던 겁니다. 이 마음에 이들의 칭찬에 취해 있었던 다윗. 그 칭찬과 그들이 보내왔던 찬사,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이루었던 성공에 취해 있었던 다윗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성공 이후에 오히려 시골에서 목동으로 있었을 때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극심한 내적인 갈등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대적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때, 그가 가장 평화롭다고 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를 사지로 내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적 갈등과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다고 했던 아내들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복수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자기보다 먼저 앞세워서 세상을 떠내보낸 자식이 5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성공의 보수가 결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감리사가 되고 연회에서 지방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 지난 한 달 동안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감리사님하고 인사하고 축하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피곤함이나 수없이 많은 회의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결정들 또 여러 가지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갖는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은 훨씬 더 심합니다. 피로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은 분명히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얻은 것 손에 쥔 것으로 얼마만큼의 평안과 인생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기쁨과 만족,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감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던 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축복과 권력과 부와 그리고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업적 이런 것들보다는 젖된 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더 간구하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낮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수록 어린아이들처럼 부모의 손길을 더 간절히 필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는 의도적인 노력과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다윗은 스스로가 젖된 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젖된 아이와 같이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기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어머니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의 평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의 전적인 보호와 돌봄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젖된 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늘 언제나 먹여주거나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을 찾아 먹잇감을 찾아 때로는 놀잇감을 찾아서 즐거운 것을 또 자기가 원하는 데를 따라서 다닙니다.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이제 돌진한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머니 품 안에 가만히 있던 아들이 이제 성전 이곳저곳을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옛날 어머니 품 안에 있었을 때, 돌봄 아래 있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이 기억을 가지고 젖된 아이가 부모의 품으로 다시 찾아드는 것 같은 모습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선택적인 공급입니다. 일방적인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에게 최고의 혜택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되길 원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이고 최고고 최선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줄 수 있는 것,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공급할 수 있는 것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진심으로 모든 믿음의 후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영원까지 하나님께 바랄지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것만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것, 어머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믿음이란 우리가 대단한 힘을 가졌고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대로,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과 믿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늘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들, 세상적인 노력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졌던 아이와 같이 우리가 가졌던 은혜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직접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늘을 나는 새들이고 들에 피는 꽃들일 뿐이지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누리는 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녀인 우리를 보살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떤 일을 경험해 보아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보였던 그의 영적인 태도를 우리가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자부하거나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양으로 여기고 나는 연약한 양이라고 고백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양이 되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목자가 돌보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푸른 초장에 놓았습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깨달은 다윗처럼 좋은 신앙인이,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린아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관관계에서 주셨던 유명한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근거로, 기초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 안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최고의 공급이 부모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고백 없이, 이 순수한 믿음 없이 자기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쉽사리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세대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삶이 되기를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선교사, 감리교 세계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을 때 선교사들과 함께 눈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선교사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소심해지고 그렇게 위축되고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 있었던 선교사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또 영적 활력을 되찾는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사 하나하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불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역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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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